할렐루야. 네, 저를 다 보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역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은 잘 못 보내셨어요? 방학 아직 안 하셨죠? 아, 하셨어요? 방학 하셔서 이제 뭐 하세요? 아, 그냥 집에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너무 새해인데 너무 우울하신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자, 올해가 드디어 몇 년도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2020, 네, 2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자, 특별히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올 한 해, 또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을 향한 뜻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다 실행시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년보다는 더한 복들, 더 큰 은혜를 또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혹시 죄송한데 제가 준비해드린 그거 하나씩 나눠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께서 하나씩 나눠 주시는 동안에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크게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 질문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네. 목사님 다 피하시는 것 같은데, 별이. 증명하는.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맞는데,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증언, 뭘까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거짓을 말하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언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뭐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끝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또 응?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또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복음의 말씀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한다? 거짓, 진실을 말한다. 특별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작년도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배웠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머리 반가우시죠? 예, 바울의 모습 반갑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벌써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마침내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울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많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무엇이 생겨났어요? 교회인데 무슨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구도 살았어요? 응?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곳이에요. 자,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동료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도 만났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안 돼. 가지마. 가면 어떻게 돼? 가면 안 돼. 왜 안 돼? 위험해. 왜 위험해? 자꾸 물어보지 마요. 아니야, 물어볼 거야. 왜 위험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들통나다가 바울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바울아, 가지마. 야, 너 거기 가면 위험해.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빌립과 아가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바울을 말렸어요. 자, 하지만 바울은 그 말에 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할 거야? 순종할 거야. 나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많은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은 오직 그 친구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이요. 자, 근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넘쳐났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아니야, 그럼 목사님이 얘기할 준비가 끝나서 안 돼요. 아직이에요. 바울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무엇을 맡고 있어요? 매를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발로도 막 밟히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 아까 가지 말라고 했던 빌립과 아가보가 예상했듯이 바울은 잡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여기에 누가 보이나요? 군사, 병사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특별히 1000명의 병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뭘까요? 천부장이라고 했어요. 자, 특별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고통받고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천부장이 밖에 나가보니까 바울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요.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 주위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잡아다가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그를 조사하고 신문하는 도중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받은 것에 다 적혀 있죠?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놀랐을까요? 원래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붙잡아서도 안 되고요, 또 심지어 때려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다 맞고 있죠, 욕 먹고 있죠, 붙잡혔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지금도 바울은 이렇게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지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결국 이 바울을 조사하던 천부장이요, 바울이 잘못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저 누구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바울은 크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이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편지와 함께 바울을 어디에 보냈느냐? 자, 어디라고 적혀 있어요? 가이사랴에게, 특별히 거기에 있는 총독인,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의 총독,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인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도착합니다. 자,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도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자, 바울을 향한 모습을 어떤 사람, 다시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매우 화냈어요. 당장이라도 막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들이에요. 그만큼 성이 났다는 뜻이에요. 자, 가이사라에 붙잡혀온 바울은요, 총독인 벨릭스 앞에 나아가고 벨릭스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가 고용한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거짓된 말씀을 전했어요. 저 사람 잡아다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 특별히 예루살렘, 가이사라 이 온 지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 잡아다가 죽입시다. 하고 계속해서 벨릭스를 총독을 설득했어요. 자, 이렇게 벨릭스 총독의 밑에 있는 신하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고자 해요? 죽이고자 해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해요. 저는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열심히 말했어요. 결국 벨릭스는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하들 말을 들어서 죽여버려야 될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바울은 죄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편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면 세상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러니 바울이랑 조금 얘기해서 무엇을 받아내자? 돈을 좀 받아내. 돈을 받으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잖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져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벨릭스는요, 종종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벨릭스 총독의 마음 가운데서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향한 그런 나쁜 돈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심판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벨릭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떤 표정이에요, 여러분? 겁먹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바울을 두려워할까요? 아니. 결의가 이야기한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비롯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눠서 심판하겠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놀랍고도 때로는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요, 두려움과 또 함께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을 특별히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 목사님이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경외 또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벨릭스 총독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바울을 죽일 수도 없던 거예요. 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잘못하다 이 바울을 죽였다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 얘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에 그대로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자, 그 시간이 흘러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물러나고 새롭게 바뀐 총독인, 이름이 조금 비슷해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신하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번에는 죽이자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을 죽이지도 이러지도 못하니 그냥 처음 바울이 붙잡혔던 예루살렘으로 우리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고 이송하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덮쳐서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고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면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전에 바울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바로 로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셨고 또 사람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반된
서로 다른 의견들, 계획들 앞에 누구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할까요, 여러분? 누구의 계획?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더 뛰어나고 위대할까요? 누구의 계획이 더 놀랍고 신비하고 뛰어날까요? 하나님. 로마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자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로마에 가서, 특별히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왜 재판을 받겠다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로마의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가할 수 없고, 해할 수도 없고, 고통을 받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정말로 바울은 꼼짝없이 로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목사님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쭉 나열한 게 우리가 배웠던 오다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여서 로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또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바울에게는 좋은 일들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바울이 고통받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에게는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또 많은 지역에 돌아다닐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누가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르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가끔씩은 까먹고 잊어먹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 바울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바울이 물론 고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로마로 보내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바울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망들을 하게 됩니다. 한 해에는 어떻게 해봐야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정말로 진짜로 좀 운동을 해봐야지. 좀 살을 빼봐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계획,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혹시 있을까요? 새해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볼래요? 라는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자, 없으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해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올 한 해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지?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요, 올 한 해가 작년인 2021년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요, 우리들에게 변화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요. 똑같이 집에 갔다 오면 뭐부터 씻고 닦아야 돼요? 손, 발. 그리고 우리 이동할 때마다 뭐도 사용해요? 손세정제. 그리고 열 체크를 하고 방역들 잘 지키세요.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아마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면, 누구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더라면 바울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올 한 해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배우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 찬양 가사 기억하세요? 결단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는, 행동할 수 있는,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과 이 자리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배운 바울처럼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소망을 가지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도록, 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또 그대로 실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